할렐루야. 예. 오늘 저녁에는 계속해서 호세아 말씀을 이어갑니다. 금요 집회 때마다 계속해서 호세아 성경을 1장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전해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6장 4절부터 7장 7절의 본문을 갖고 하나님의 보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보응, 이런 주제로 은혜를 나눕니다. 어니제이 젤린스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사건들에 대한 것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사건들이며 22%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한 사소한 사건들이다. 그 가운데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사건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만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진짜 사건입니다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96%의 걱정거리는 쓸데가 없는 거라는 겁니다. 걱정할 필요도 없고 해도 소용도 없고 그런 것들이란 겁니다. 해결될 일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해결되지 않을 일이라면 걱정해도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아픔이 찾아왔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불청객이라 여기고 꺼립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위기, 아픔, 고통이 찾아온 것은 다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찾아온 이유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크게 볼 때 바로 우리 자신이 과연 행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행복을 맡을 자격이 있는지 시험해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우리에게 고난이나 아픔이나 시련으로 변장해서 오는 것입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언젠가 삶이 우리를 모질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려고 할 때 당신은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고난입니다, 이것은 불운이다가 아니라 이것을 훌륭하게 잘 견뎌내면 그것이 곧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시 절망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주로 절망하게 됩니까? 주로 절망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현실을 보고 그만 좌절하고 맙니다. 그래서 절망을 하면은 삶을 살 의욕도 없어지고 즐겁지도 않고 슬프기만 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절망하시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어디를 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고 즐겁지도 않고 슬프기만 한 현실을 보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디를 둘러봐도 그들을 보니까 의로움이 없고 모두 악인들로만 가득 찬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의인은 하나도 없고 전부 불의한 사람들이고 의인들은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다면 그 사람과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낙심하시겠습니까? 절망하시겠어요? 이런 사실에 대하여 사람은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불의한 사람들이니까 모두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별로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모든 사람들이 원래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담지 않고 죄와 또 불의함으로 가득 찬 모습을 갖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절망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하여 절망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오늘 호세아서 6장 4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내가 너를 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왜? 아무리 봐도 좋게 봐줄래야 봐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저 죄악의 덩어리로 앉아 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좀 대하면 좋겠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에브라임을 향해서도 유다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겁니다. 너무 슬프고 절망스러운 분위기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기 뭐 에브라임, 유다는 남쪽 유다를 얘기하는 거고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니까 사실 북쪽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것 같은 그 답답한 심정을 표현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도 하고 슬픔이 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기도 하고 슬퍼하시기도 하고 좌절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불의하게 살면 하나님은 좌절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어찌하랴? 어찌하면 좋겠느냐 너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자, 몇 가지로 나눕니다. 뭘 아십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거짓 인애를 알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가끔 가면을 씁니다. 말하자면 원래는 선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한 척하면서 가면을 쓰기도 하고 온순하지 않으면서도 온순한 척 가면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면을 썼다는 것은 자신의 원래의 모습을 감추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원래 모습이 반드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불의한 사람의 가면 쓴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총체적으로 불의한 시대였습니다. 의로운 자를 찾아볼 수 없는 시대에 어찌된 일인지 그들에게서 인애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의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본질은 불의한 사람이었고 악인이었습니다. 결국 가면을 쓰고 있었다는 그런 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불의한 자들을 치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살아가는 방법이 옳지 않음을 다 천하에 드러내는 겁니다. 결국 그것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 그들이 거짓으로 갖고 있었던 인애가 마치 아침 햇살에 없어지는 안개와 같이 없어지고 말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거짓으로 포장하는 사람들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가면을 쓰고 자신을 위장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진짜 의로움이 어떤 것인지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혹시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장하고 있다면, 숨기고 있다면, 자기의 본래의 모습은 숨긴 채 그렇게 겉으로만 좋은 사람인 척 그렇게 가면을 쓰고 있다면 그 가면을 벗고 원래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풀잎 위에 달려있다가 해가 떠오르면은 쉬 사라져 버리는 그런 이슬과 같이 위장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 제대로 살고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척, 변화된 척, 착한 척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다 밝혀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4절에서 6절까지 이어서 한번 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랴,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으시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형식적인 또 종교의식이나 또는 예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갖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성품을 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워진 제사장들조차 부패함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절망이란 단어의 반대말은 희망입니다. 예를 들어 나무가 다 썩어버렸다 해도 그 뿌리에서 싹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때는 아직 희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미 썩어버린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은 다시 그 싹이 나온다면은 또 다른 한 그루의 나무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썩은 나무에서 아무런 싹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썩은 나무 자체만 본다면 희망을 걸어볼 수도 없고 완전히 절망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세상이 총체적으로 부패했을 때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희망으로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아있다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아무리 영적으로 침체하고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 못해서 한국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남아있다면 희망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 세상이 불의한 것으로 치달아갈 때 그들을 붙잡아 옳은 방향으로 가게 할 희망의 역할을 하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 제사장들조차도 다 썩어버렸다, 그렇게 오늘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세요. 호세아서.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아담이 어떻게 언약을 어겼습니까?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그들을 좀 충고하고 잘 가르치고 붙잡아 줘야 될 지도자였던 제사장들마저 어떻게 한다고요? 살인을 일삼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제사장들이 타락하는 것은 일반 사람이 타락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충격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을 세우신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하시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사악한 일을 행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의 절망은 극에 달하게 됩니다. 더 이상 이들에게는 희망이 없구나, 기대할 게 없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겁니다. 이것은 일반 백성과 제사장들의 관계뿐 아니라 오늘날 세상과 교회의 관계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모두가 다 부패하고 타락한다고 해도 교회만은 하나님의 성품을 유지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만은 드러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세상과 똑같이 부패하고 있다면 하나님께는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절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희망이 되어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을 타락하게 하고 부패하게 하는 모든 종류의 관점과 생각으로부터, 그리고 삶의 자세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일을 놓고 그냥 지나가지 않고 보응을 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보응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보응이 뭡니까? 복수란 말 아닙니까? 복수. 되갚는다는 말 아닙니까?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것, 이게 보응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복수를 한다, 이런 개념은 썩 그리 좋은 의미는 아니지만 다른 의미로서 사람의 행동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두듯이 보응을 한다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의 행동이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상급이나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아니 어차피 이래 살도 한 세상 저래 살아도 한 세상,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한 대로 뭐 살다가 죽으면 그만인걸, 이렇게 생각하더만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죠. 그저 교회 가고 절에 가는 거는 그저 인간적으로 자기 마음의 평안을 좀 찾기 위해서 뭐 수련 정도로 생각하고 그냥 신앙 자체를 생명처럼 여기지 않고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은 한 번 사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한 번 죽는 것이고, 또 죽은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심판대에서 결산을 할 날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6장 10절에서 7장 2절까지 그런 결과, 그런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정한 일을 보았다.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을 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다.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때를 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행한 것에 대하여 심판한다는 겁니다. 내 얼굴 앞에 너희들의 모든 죄악이 다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는 지명을 한번 보세요. 에브라임, 유다, 심지어 사마리아까지 모든 지역들이 하나님의 눈앞에 옳지 못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신다고 했습니다. 나쁜 일을 행했던 그들의 행함에 대하여 다 기억하신다, 오늘 성경 그렇게 말. 여러분, 늘 나쁜 일을 실제로 행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만 잠깐 식사할 때나 말하기를 멈추는 수다쟁이처럼 잠잘 때만 불의한 일을 멈추고 깨어 있는 동안에는 항상 나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미처 그것을 모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모든 불의를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데 그들은 서로 불의를 행하면서 서로 말하기를 서로 잘하고 있다고 위로하고 서로 추켜 세웁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또한 징계도 반드시 실행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단지 그저 사는 것이 목적이 되는 곳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사느냐, 그게 중요한 곳입니다. 이제 이 세상을 떠나면 그럴 일도 없습니다. 내가 사는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단지 사람들이 사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땅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곳이 되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우리가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언제일지 모르잖아요. 내일 아침일지 한 달 뒤일지 뭐 1년 뒤일지 10년 20년 30년 뒤에 부르실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부르시면요, 그것은 다 끝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 우리는 이 땅에서 그동안 살아온 우리의 행적을 가지고 주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모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의 행동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것도 그것에 의해서 하나씩 하나씩 다 갚아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의 행한 대로 반드시 갚아가시는,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불의를 행하는 세상은 반드시 그렇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의를 행하면서 서로 옳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도 다 하나님은 징계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가 바라보면 분명히 의인뿐만 아니라 악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의하고 악한 사람들이 끝까지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들의 모든 불의와 악함은 하나님 앞에 다 기억된다고 했습니다. 다 기억된다고. 사람들이요, 현실에서 땅에서 살다 보니까 이 땅과 현실이 살아있는 동안은 이게 최고요 전부인 줄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자기의 이익에 눈이 어두운 겁니다. 나에게 돈이 좀 더 생기고 재산이 더 생기고 뭐 부동산이 더 생기고 아파트가 더 생긴다면 거기에 사람들이 목을 매답니다. 거기에 불의한 일까지 행합니다. 그것이 천년만년 붙들고 살 수 있는 것들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러나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이 땅에서 거기에 들어가 있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그게 다 뭐예요? 빠지게 가지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려옵니다. 저 사람은 어디에 뭐 땅을 샀더니 부자가 됐다더라. 저 사람은 어디에 주식을 샀더니 잘 됐다더라. 저 사람은 어디에 뭐 아파트를 샀는데 가격이 많이 올라서 이만큼 이득이 남았더라. 이런 소리를 자꾸 들으니까 그거 자체가 스트레스 되고 그거 자체가 자기를 향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이렇게 미련하고 바보같이 나는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것이 좋게 보이고 그것이 뭐예요? 조금이라도 나에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뭔가 편하게 해주고 뭔가 기쁘게 해주고 뭔가 든든하게 해준다라는 느낌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조금만 더 신앙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보면 그것이 얼마나 허상인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쉬 사라지는 풀잎의 이슬과 같아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목을 메고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에 거짓을 행하고 거기에 무슨 흔히 말한 대로 탈세하고 흔히 말한 대로 죄 다 짓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의하고 악한 사람들이 끝까지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불의와 악함은 하나님 앞에 다 기억된다. 오늘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의 불의가 다 기억이 된다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희망으로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그래도 내 백성은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구나. 유일하게 하나님 보실 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대상이 바로 크리스천들입니다. 제니퍼 리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중에 라는 말보다 더 고약한 말이 있을까? 나중에는 우리가 스스로 꿈을 깨려고 휘두르는 망치, 스스로 성공 기회를 가로막으려고 세우는 수많은 장벽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나중에라는 말이. 나중에 하지 뭐. 나중에 내가 열심히 또 봉사도 하고 열심히 선한 일도 좀 하지. 지금은 내가 내 먹고 살기도 힘들고 어려운데 나중에 하지. 나중에 못합니다. 나중에 할 여력도 없습니다. 나중에 뭐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지 뭐. 오늘은 뭐 그냥 잘 먹자. 뭐 나중에 다음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취업하려고 좀 노력하지 뭐. 언젠가 쫓을 인생의 꿈은요, 우리 손으로 만든 다른 걸림돌과 결합해서 결국은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가장 위험한 단어 중에 하나가 나중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희망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불의에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의 디딤돌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작용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것만 보는 겁니다. 높이 장대에 달린 그 노뱀을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꾸 눈앞에 있는 세상 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 볼 여력이 안 되는 겁니다. 코로나가 닥쳐왔습니다. 코로나가 왔으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방역을 지키면서 더 적극적으로 사실은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더 지혜롭게 더 전도와 더 선교와 더 뜨겁게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선교 현장에 있는 제가 아는 여러 선교사님들이 뭐 5대양 6대주에 다 있는데 저 남미에 있는 어느 선교사님, 저 아프리카에서 지금도 이 코로나 상황인데도 오히려 이럴 때 더 열심히 주민들을 돌보고 복음 전하려고 노력하시는 선교사님들, 코로나가 닥치니까 더 필요한 게 많습니다. 마스크도 필요하고 생필품도 필요하고 하니까 그거 들고 이렇게 오지에 찾아가시는 선교사님들 있습니다. 왜? 지금 더 필요하니까. 지금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어떻게 하든 코로나 안 걸려야지, 조심해야지 움츠려 들다 보니까 예배도 기도도 더 안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맡겨주신 봉사와 선교와 전도 일은 아예 하도 못합니다. 해야죠. 그래도 해야죠. 해야죠. 최근에 이제 어제죠. 우리 부산 성시야 본부 매년 12월에 총회를 하는데 총회를 미룰 수가 없고 해서 총회를 그냥 유튜브로 중계하면서 총회하면 뭐 한 그래도 150, 200명 모여서 이렇게 잔치하듯이 하는데 그렇게 못하고 이사들과 실행위원들, 집행위원들 가운데 핵심 사람만 모여서 한 30명만 모여서 거리두기 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총회를 해서 임원 개선을 하고 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정리하면서 뭐 평소 같으면 이렇게 식사도 준비하고 뭐 음식도 좀 준비하고 서로 격려도 하고 이런 건데 그런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없애버리고 식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다 알아서 뿔뿔이 다 마치는 대로 막 아주 말 그대로 정말 짧은 시간에 다 끝내고 빨리빨리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식사는 뭐 가서 알아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라도 모여서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뭔가 내년도에는 더 열심히 이런 일을 부산 지역을 위해서 돕자 이런 일들을 이렇게 고민하고 헤어지는 모습이 보기는 좋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모든 걸 다 중단해 버리면요 어렵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 어려운 때에 오히려 복음을 들고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일부 지금 부산 지역의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서 오히려 시나 또 여러 가지 이웃 사람들이 볼 때 교회가 마치 이렇게 코로나를 양성한 것처럼 하는데 지키지 않을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모여가지고 자꾸 음식을 나누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했느냐는 겁니다. 그 지금 일어난 것이 다 그것 때문에 그래 된 겁니다. 마스크 끼고 예배 드리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철저하게 그거 하면요, 아니 이게 딱 규칙이 나와 있잖아요. 그것만 따르면 되는데 그럼 얼마든지 모여도 되고 얼마든지 기도해도 되잖아요. 우리에게 지금 가장 큰 두려운 것은 코로나가 두려운 게 아니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높고 높은 보좌를 다 버리시고 사람의 육신을 입고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시면서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우리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도 하고 드러내야 되는데 지금 뭐예요?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코로나19가 주인공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영적으로는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더 기도해야 되고요. 어떤 면에서는 전보다 더 뜨겁게 교회를 사랑하고 헌금하는 것부터 해서 기도하는 것까지 모든 것이 다 전보다 배나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신앙이 약하신 분들은 이런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이 시험 들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시험 들겠어요. 어려움을 얼마나 많이 겪고, 그런 형제나 그런 성도가 있으면 건강한 신앙을 가진 분들이 옆에서 붙들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더 챙겨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희망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불의에서부터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에 오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있으셔서 주님이 부르실 그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상급과 칭찬을 얻는 그런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